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겸손을 닮아가는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의 유학자인 공자가 자신의 제자들과 대화를 담은 그 논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삼인행필유화사. 어떤 의미냐면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 삼을 만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말은 꼭 세 사람만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내가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죠. 그러므로 늘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잘난 체하지 말고 늘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을 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가 바로 삼일행필 유아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 자신보다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속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원숭이는 늘 나무를 타는 동물이죠. 나무 타기를 보면 그 어떤 동물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한 분야에서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다 약함이 있는 것이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속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진리는 교회 안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에 쓰임을 받다 보면 또는 계속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앞장서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역자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나보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딱 맞는 사람이라고, 나만큼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사람은 없다고, 이 교회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보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은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이가 어린 성도를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라고 치부하고 나이가 많은 성도는 아무것도 못하는 성도라고 치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자신보다 교회 경험이 부족한, 자신보다 이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새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런 교만한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근히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원치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만 있으면 되는데 뭐 새로운 사람이 뭐가 필요해? 내가 맡고 있는 이 부분에서 다른 사역자가 필요 없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었을까?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 듣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되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별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오랜 시간 믿었던 사람, 초대교회의 역사와 산 증인했던 사람들과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 그런 관계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초대교회 역사와 함께했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그런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낮게 여길 수도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었고 자신이 초대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간 개념 또는 그런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늙은 남자와 여자, 젊은 남자와 여자를 콕 집어 이야기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을 내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거나 또는 나이가 적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 외에 그런 부류들을,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단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또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꾼으로 오랜 시간 생활했던 사람들,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뭔가 잘 모르는 사람들, 뭔가 경험이 없는 사람들, 뭔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것은 아무리 늙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배울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힘은 없을지라도 그 경험이 있고 또한 나이가 들므로서 가졌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젊은 사람들을 형제 자매처럼 대하라는 것은 나와 다를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도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절은 남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2절은 여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 여자들은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당시 사회가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남자에 관해서 여자에 관해서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초대교회만큼은 남자 여자를 구별이 없었다라는 거죠. 남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동등하게 교회에서 대우를 받고 똑같이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아무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순서를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떠한 자격을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 아무리 교회 역사 함께 했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그 재능대로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에서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제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이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라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바울의 가르침이 주는 것은 이거예요. 육체로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육체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육체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한 가지일 뿐인 것이죠. 이 교회가 완전하여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 다 필요한 거예요. 만약 이 더함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보내주신다면 그것은 나와 같은 능력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보내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 필요하다는 생각, 내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 나만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겸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와의 교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성도를 대할 때 저 성도는 나보다 별로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보다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와 성도의 교제, 특히 쓰임받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 사이에서는 늘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한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자의 교만한 마음, 내 능력이 뛰어나고 나만 있으면 되고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 없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성도와의 교제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만이 필요하고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낮게 보게 되고 교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곳에 보낸 모든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 더함교회가 잘 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낮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나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진 것, 나보다 좋은 경험을 가진 것, 나보다 더 좋은 지혜를 가진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그것을 스스로가 나쁘게 생각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와 성도의 온전한 교제는 이 더함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것이냐 이루지 못할 것이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서로 함께 하나의 같은 위치에서 같이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이런 마음 다 버리고 이것을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성도가 가져야 될 겸손이고 또한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그저 나보다 열심히 없는 사람, 나보다 재능이 없는 사람, 나보다 경험이 없는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중에 내가 존중해야 될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교만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만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이 더함교회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께 쓰임받는 이유가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을 겸비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